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그 유익을 본다든가 저게 할 때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다 하죠. 그것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남에게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을 내가 혼자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남의 도움을 다 받고 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만 인지를 하지 남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죠. 물과 공기, 먹을 거. 이거 세 가지 중에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이 몸을 꽉 짜면은 75%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계, 모든 식물, 이런 것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먹을 수 있는 물이라야죠. 생수라야 되죠. 저 바닷물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닷물. 예?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부터 창조하고 이 세상 것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물과 공기와 식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살 것을 먼저 창조를 하셨다고, 예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창조를 받고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역사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사람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사람이 식물도 먹어야 되지만은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산소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식물을 창조하고 식물을 통해서 산소를 생산하게 하고 그 산소를 가지고 사람이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어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하며.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해. 그저 그냥 뭐 내가 숨 쉬고 살으니까 이게 다 그냥 누구든지 다 이렇게 숨을 쉬고 살으니까 이건 거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아요? 왜 배워? 그거 배워가지고서 무슨 뭐 천국 가나? 그거 배운다고 금방 내 무슨 뭐 부자가 되고 그래? 그러나 사람이 배워서 경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도 창출하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것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알아야 된다. 그 말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 못 가. 아는 자라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고 알고. 바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걸 바로 알게 되면은 이 땅의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저 천국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 땅의 주관자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 아버지도 몰라. 자기 영적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도 몰라. 마귀가,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 저는 그 전에 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사람이 세상을 태어날 때 아이가 으아 하고 울지 않습니까? 꼭 울어야만 되나? 울어야 이 말이 그때부터 이게 트인다는 거예요. 울 때에 이 공기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둘도 없다니까. 둘도. 오직 하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중요한 귀한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내 맘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고작 살아봤자 몇 살이야. 잘 살아야 100살 아니야. 잘 살아야. 그런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마귀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육신의 생각으로 죄지면서 사는 게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나야 뭐 나에게 어디 가서 훔친 것도 없고 저간데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것이 다 죄예요, 죄.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원수.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해. 내 마음 안에.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를 모르면은 맨 남만 가지고 얘기를 해. 남만 가지고. 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나는 마귀의 자식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나 똑같아. 우리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겠죠.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내 마음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마귀의 이가 주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십자가의 도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순종.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의의 종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물에 빠진 자 건져주면 어떻습니까? 평생의 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은인으로 모시잖아. 아주. 여러분들도 어디 죽을 일이 있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저기 하는데 누굴 건져주면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바로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우리들 율법 아래서 죽어있는 자를 우리들을 살려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를 안 믿고 다시 사는 길이 없는 거죠.
다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날 본교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택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 앞에만 감사하면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에 주어진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첫째 계명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건 사람의 사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 안 합니다. 보기도 싫어. 꼴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나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유대 백성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 위에 오셨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신 예수를 영접치를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위에 오셨고 그들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전해주고 때가 돼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택해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 모두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율법 아래서 태어났어도 이제는 보혜사를 영접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데 있다고 하는 거.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단지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감사하죠. 그것만의 감사가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사해 주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기억도.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갖게 될 때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